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타키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8,0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21장은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지요. 본문 1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곧 천사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했습니다. 금 갈대를 가졌더라. 금 갈대는 천국의 측정 도구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금갈대로 청량하는 이유를 알려면 이 금갈대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하지요. 먼저 금의 영적인 의미는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네, 영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도 변함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쓰시고 나오죠. 그래서 바로 믿음을 이 금으로 비유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금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금덩어리를 작게 부서뜨린다 해도 그것을 모으면 덩어리일 때와 마찬가지로 금으로서의 가치가 있죠. 뭐 다이아몬드나 보석은 깨트려 버리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은 아무리 가루로 봤어도 또 모으면 또 그대로의 원형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순도가 낮은 금을 불로 단련하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도가 높은 정금이 됩니다. 영적인 믿음도 이 금과 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시험 환난을 통해 성도들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도 변함없는 영적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환난이든 이런 단련 받는 것도 다 축복인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영원히 잘 된다고만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러나 그런 단련 없이 영원히 잘 되는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냥 공부하라고 하지 아니해도 가만 둬도 마음껏 뛰어놀고 운동하고 먹고 자고 마음껏 해도 공부 잘한다고 하면 학원에 보낼 이유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 힘들게 과외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뭐 그냥 학원에 다녀와라 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예. 바로 우리도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도 변함없는 영적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함없는 금으로 만들어진 갈대로 새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측정이 정확하며 변개함이 없음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믿음이 저절로 이루어졌습니까? 늘 여러분 보는 대로 이 재단에서 일어나는 성경상에 있는 그 많은 기사, 표적, 권능을 늘 보고 여러분이 체험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믿음이 커졌던 것이지요.
뭐 20년, 25년, 27년 전이나 2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여전히 우리는 또 새로운 기사와 표적, 권능을 늘 목도합니다. 전에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은 그대로 계속 나타나고 플러스해서 또 새로운 기사와 표적을 늘 나타내 보이고 성경에 있는 기사와 표적 아직 베풀지 않은 것은 또 베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면 갈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에 앞서 갈대의 특성을 잠시 살펴보지요. 갈대는 물가나 습지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로 그 키가 1m 이상 3m까지도 달합니다. 그래서 갈대가 우거진 숲에 사람이 숨으면 찾기가 어려워서 은신처가 되기도 하지요.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곧게 돋아나는 잎새는 날카롭고 청아하며 꽃이 활짝 피면 흰 털이 많아서 부드러운 솜뭉치같이 보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대의 특성과 연관된 영적인 의미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지요. 첫째로 갈대의 줄기에는 일정한 간격마다 마디가 지어져 있습니다. 마치 자의 눈금과 같이 마디가 있으니 길이를 측정하는 잣대로 사용할 수 있지요. 갈대이처럼 마디가 지어진 것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2장 23절 후반절에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지요. 갈대가 자라면서 마디마디가 더해지듯이 각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행함이 쌓이는 대로 각각 천국의 저서와 상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량이 합당하게 채워질 때라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이 믿음과 행함을 측정할 때 대략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공에 따라 엄밀한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 갈대가 금으로 된 것은 변치 않는 금처럼 하나님의 측량이 정확하고 변개함 없기 때문이라 했지요. 이와 비슷하게 갈대의 마디에 담긴 의미도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1.1획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정독에 읽으시고요. 그 기록되어진 심판이든 축복이든 모든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심판날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감하고 빼고 보태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했죠.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 경작에서 대충 해가지고 천국에 들이시겠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데요? 너무나 아름답고 세밀하게 정교하게 우리 세세토록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대충 여러분 해가지고 천국 들이시겠냐 이 말입니다. 기왕이면 알곡 만들어 창고에 들이시죠. 죽정이를 들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죽정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심판의 기준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대충 들어간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 거 버리기 어려우니까 대충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의 종님들이 많은 주의 종님들이 회개하고 다 돌이켜야 됩니다. 대충 아니에요. 깨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냐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왜 있는데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돼 있는데 왜 따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아프면 기도 받으면 나아야 할 것이고 만군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아버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아버지 앞에 치료받아야 할 것이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래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재단이 있다면 오히려 단소리 난다 이 말이에요. 단을 줘도 최고 9단은 10단을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기사 표적 권능을 행하는 재단은 단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행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은 믿음대로 되라 있고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되고 또 권능도 시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당연하고 성경이 눈을 떠 벙어리 말하고 각종 질병 치료받는 것은 주 안에서 당연히 또 기사와 표적이 함께함으로 우리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나타냈다 했습니다. 기사 표적 우리 주님도 말씀하여 너희가 기사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냐 이 말입니다. 참으로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시기 안 할 것이고 질투 안 할 것이고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것이고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 못한 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죠.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부릅니까? 그걸 참 집회도 어디 보면 왜 주여 주여 하고 부릅니까? 찬양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그냥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아버지 앞에 찬양을 하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이 66권 말씀을 믿고 믿으니 계명을 지켜 나가 성결되고 악은 모양을 버리고 성결되고 잃어버린 아버지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들어간다고 어떤 구절이 있으면 저에게 가져오세요. 제가 큰 상급을 드릴 테니까.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있으면 구약이나 신약에 있으면 저에게 가져와요. 제가 큰 상급을 내릴 테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씀 없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크든 적든 무조건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악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되어 있지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절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어디 한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불의와 불법 속에 살면서 주여 주여 부른다 해도 소용이 없지요. 또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 천국에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는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구원과 관계가 있으니까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일전에 이제 설교했었지요. 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럼 우리도 이런 걸 안다면 어린아이가 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되도록 천국에 들어가려니까 알아야죠. 영적 이런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를 하나님 말씀하신지 알아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으로 보면 이미 장성한 여러분이 다시 서너 살 먹은 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상은 반드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하지요. 이처럼 변치 않는 말씀으로 믿음과 행함을 청량하시듯 금갈대로 청량하여 합당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제가 설 때 토요일날 지방에서 지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사택을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토요일날 오셨으니 뭐 새벽이든 아니면 뭐 밤중이든 출발해 오셔가지고 저하고 1시부터 만남이 있어. 1시, 2시경 만나고 이제 내려가는데 그 시간이 가장 막히는 시간 아닙니까? 토요일부터 일요일 가장 막히는 때인데 내려가니 그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교회들이 지교회들이 다음날 새벽 도착하고 또 어디는 아침에 어디는 10시 넘어 도착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걱정을 제가 많이 했지요. 집에가 핍박받으면 어떡하나 핍박받았으면 했는데 우리 무한만민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래 한 사람도 핍박받지 않았다고 너무 행복하게 갔대요. 그렇게 10몇 시간을 가면서도 또 광주 동광주 만민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오늘 오셔서 제가 또 염려대에 물어봤더니 한 사람도 핍박 안 받았대요. 핍박 안 받을 만한 사람들만 왔다는 거예요.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래서 근데 다행히 핍박받지 않았다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려가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참 밤새워 내려가시면서도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가셨대요, 성도님들이. 너무 추억의 날이 됐다고 오히려 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두루두루 지켜주셨구나 하는 걸 느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이렇게 또 걷고 믿음 내보이게 했으니까 금년엔 또 더 크게 부흥하고 축복받겠다고 제가 했습니다만 행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요. 둘째로 갈 때는 땅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어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갈 때는 키가 크고 곧게 자라지만 부드럽고 바람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저 갈대가 예쁘죠, 꽃은? 근데 저 갈대가 이제 저 새버린 거예요. 저는 꽃이 피기 전에는 갈대 그 이파리들이 또 날카롭고 쭉쭉 이렇게 펴있는 저런 나무에 이렇게 이파리가 나고 어떤 거는 갈대가 뿌리에서부터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드럽고 바람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습지나 물가에 부드러운 흙에 살기 때문에 잘 뽑힐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가지가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쉽게 꺾이지 않으며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어서 잘 뽑히지도 않습니다. 벼 같은 것은 태풍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갈대는 늘 물가에서 바람에 흔들리지만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갈대의 부드러운 면만 보고 지조없고 변개하는 사람의 마음을 갈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자의 마음, 갈대 같은 마음. 그런데 그건 참 잘못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우나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잘 꺾이지 않는 갈대의 좋은 점을 높이 평가하시는 것이고요. 사람의 평가가 이렇게 참 하나님 평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여자가 뭐 갈대 같은 마음이라고요? 갈대가 어땠는데요? 비바람 태풍이 불어도 그건 부러지지도 않는데 이파리 뭐 잎살 뭐 부러지지 않고 그냥 크게 참 뽑히지도 않고 태풍이 큰 태풍이 와봐요. 그냥 강한 태풍이 불면 전에 사라 태풍 같은 그런 태풍이 불면 그냥 큰 소나무도 막 뽑혀 나가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는 그 면사무소에서 소나무들 굵게 있고 막 있는데 그런 게 막 굵은 게 막 뽑혀버리더라고요. 사라오가 지나갔을 때 옛날에. 근데 그런 게 와도 갈 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여성님도 여전히 항상 지조 지키시고 아내 위치에서, 며느님 위치에서, 엄마 위치에서 항상 계셔야죠. 이러한 갈대의 특성은 이스라엘 민족과도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은 국토의 면적도 좁고 환경도 자원도 열악하며 강수량도 적습니다.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 주변은 온통 적대국으로 둘러싸여서 항상 위협을 받고 있지요. 주변 나라들이 마음먹고 연합해서 공격하면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는 그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이삭과 야곱, 모세, 다윗 등 믿음의 선지인들을 통해 그 뿌리를 하나님께로 깊이 내리고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 담긴 섭리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크리스찬 신문사에 있는 편집국장님 맞습니까? 오셔서 참 행복한 말씀을 전해주고 가세요. 가셨나요? 제 십자가의 도 설교가 신문에 연재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신문 구독하는 목사님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날 신문 구독하는 늘어난다는 게 참 쉽지 않대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신문은 그 십자가의 도를 읽으시려고 구독수가 자꾸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전에 있는 신문이라도 많이 달라고, 예전에 이제 우리 간증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달러해서 어떤 분은 10부 그 이상 해서 달러에서 가져가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참 십자가에도 제 말씀이 인기가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겉옷은 군병들이 4깃으로 찢어 나누었으나 속옷은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강해집이 책으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 신문들에 요한복음이든 기타 다른 신문들이 지금 이렇게 기사로 나와 있네요. 근데 주님의 자치입니까?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 읽으셨습니까? 아까 금요일날 식사하는데 이미영 목사님 오셔서 그래요. 당장님 오늘,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날 책을 한 권 다 읽었대요. 신방 다니면서 다 읽었대요. 차 안에서. 먼 교구라 한번 갔다 오고, 또 우리 남성계 모임이 있었나? 그거 갔다 오는 사이에 그걸 다 읽었대요, 한 권을.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 날 말로 오늘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 책 못 읽는다고 하면 그것도 핑계구나. 차 타고 다니면서 읽어버리면 되는데 직접 운전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참 차에서 다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차를 타면 어떤 분은 독서하면 어지러운 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영 목사는 그래요. 이게 뭘 독서를 하든 뭐 하면 거기에 빠져버린대요. 온 정신이 빠져버리니까 잡념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지러운 줄을 모르고 어떤 차를 타도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회종님들이 주님의 자치 책을 아마 열심히 읽나 봐요. 그 책이 나오면 오래 두지 말아요. 바로바로 읽어버리면 되지. 읽어서 양식 삼아야지. 오래 둘 거 뭐 있습니까? 한 권이 2권, 3권 하면 짐 되거든요. 나올 때 바로 읽으면, 양식 삼으면 주회종들, 일꾼들 당연한 거죠. 그럼 얼마나 능력이 돼요. 요한복음 그 강에 책 한 권으로 그냥 양식 삼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속옷은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섭리가 담겨 있다 했지요. 군병들이 겉옷을 찢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로마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통으로 짠 예수님의 소국과 같이 아브라함 이후로 이어져 온 이스라엘 민족 중심만은 그대로 이어졌지요.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뿌리박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 나라에게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금갈대와 같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주님 위에 뿌리를 단단히 내린 성도들은 시험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덮쳐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 믿음의 반석에 서는 여러분들 돼요. 진리 한 말씀 들었으면 그것이 내 안에 양식이 돼서 그게 믿음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오늘 사택에서도 참 성도들 악수하면서 오늘 악수한 성도들만 해도 오늘이 아니고 금요일날 2,000 몇백 명하고 악수를 했어요. 2,000한 뭐 근 300명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제 목은 아주 뭐 그냥 얼마나 단단한 뭐 강철처럼 단단한지 쉴 틈 없이 뭐 4시 50분부터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쉴 틈 없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목이 잠기질 않으니까 목 한번 부어본 일 없고 목 한번 잠겨본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참 기도해 주면서도 간증들을 듣게 되죠. 어떤 분 기도받아 나으면 바로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뭐 소문 듣다 기도받아 기도받고 나오면 그냥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또 중국분이 있어가지고 자기 가족이 따님인가 누가 이제 기도를 받고 나은 거예요. 무슨 병이더라? 기억이 안 나네. 네? 네? 척추가 이렇게 폭폭 튀어나왔나 봐요. 뼈들이. 근데 그거를 제게 기도받고 바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 아들하고 아들을.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보자고 그랬는데, 쏙 들어가 버렸어요. 툭 튀어나온 게. 그러니까 옆에 엄마가 그래요. 이제 와서 등록하겠다고. 이렇게 어느 나라 분은 이렇게 자녀가 나오면 감사해서, 자녀만 나와도, 가족만 나와도 감사해서 와서 등록을 하는데, 우리 참 보면 기도받아 나오면 떠나버리고. 그래서 참, 저기는 우리 나라뿐 아닌데, 참. 꼭 그 나라는 꼭 그러잖아요. 기도만 받으면 나오면 가족들이 등록하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지만 저희 와서 인사하고 가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우리네는 보면 그냥 나오면 떠나요.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기도받고 나오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떠나버리니까. 진리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나라는 말씀과 상관없이 나오면 감사해서 오히려 와서 등록을 하니 그리고 감사치 않냐하지 않고 꼭 감사의 표시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시험할 날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덮쳐도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 반석에 뿌리내리는 진리 안에 뿌리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더구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여 마침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셋째로 갈 때는 심히 부드럽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부드럽게 흔들리며 그 꽃은
포근한 솜털과 같이요.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도 능히 시험 환난의 풍파를 이겨낼 힘이 있지만 동시에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이런 성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기도 갈 때 풀인가 보네요. 저 여러분이 저 잎사귀를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아까 처음에 봤던 거. 아까 날카롭다고 그랬죠. 저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여러분이 저기에 이게 손 삭 대면 그냥 비어져요. 날카로운 칼처럼. 손이 싹 비어져 버려요. 그게 날카롭습니다. 색깔도 푸르고, 또 깊이 뿌리 박혀 있고요. 비바람에도 뭐 부러지거나 또는 뿌리가 뽑히거나 하지 않는 게 갈대라고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이런 성품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했고 원수 마귀도 두려워 떨었지요. 그런 위엄과 권세가 있으시면서도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러우셨습니까? 핍박을 받을 때도 다투거나 대적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 버리셨지요. 낮고 천하여 멸시받던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포근함과 위로를 얻었고 고통받던 사람들도 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연한 순 같다고 비유했지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는 그가 곧 예수님께서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했고요. 얼마나 조용하시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굳건하고 강하면서도 솜털 같은 마음이지요. 육체가 강하고 힘이 세다고 해서 영적으로 강하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처럼 단단히 뿌리 내린 사람은, 곧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마음이 너무나 온유하고 선하지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마음의 평안함을 잃거나 요동하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밭이 아직 개간되지 않아서 길가밭이나 돌짝밭인 경우는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옥셉니다. 가시떨기밭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이루면 솜털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부딪히거나 걸릴 것이 없는 온유하고 착한 마음이 되지요. 여러분이 크게 화평을 깨는 일이 없다 해도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요동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잘못을 지적받고 책망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진리를 들어서 알고 있으니 겉으로는 웃으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되겠습니다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정말 깊은 중심에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세로 책망을 되새겨보며 명심해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까? 제 주변의 일꾼들은 한결같이 그래서 참 그런가 보다 하지요. 책망을 해도 아멘, 우리 최정수 장로님도 이익석 차장님도 김진홍, 이강준 다 실장님들도 국장님들도 그냥 지적해주면 무조건 아멘 하니까 그런 이유가 있죠. 생각 동원 않고 아니다 하지 않고 많은 경험, 체험을 통해서 지나고 보면 아멘이 축복인 거 알고 아니 될 것도 되는 걸 수없이 봐왔고 그러니까 아멘 하면 축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설령 아닌 것도 아멘 하면 지나고 보면 아니 될 것도 되니까 그러니까 아멘이죠. 나 그렇게 아직 안 됐으면 참 영으로 들어가는데 한참 걸려야죠.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책망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마음 같으면 우리 주님이 책망하면 아멘하고 받을 것 같지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러면 그리 못하는 분들도 있는걸요. 자, 아니면 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상대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낙심하거나 억울한 느낌이 들지는 않는지요? 혹은 꼭 그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나에게 무안을 줘야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한 마음은 아닌지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다 빼내버리세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는데 다 그런 게 걸림돌인 거예요. 아무리 소자라 해도 지적해주면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지. 네가 뭔데? 이 꼬맹이가 할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옳다 하면. 또한 질서상 우뿐이 했다면 삼가 그래도 심사숙고 대답도 해야 할 것이고요. 무조건 노면하고 따질 일도 아니고요. 그 환경, 사정, 형편을 잘 이렇게 더듬어 봐서 대답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해하려고 해야 하고요. 상대가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또 여러분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나와서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윗사람 마음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 마음도 이해하고. 그래서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툼이 없고 화평하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하면 이해 아니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주님 영접하기 전에는 제 마음에 한이 참 많았어요. 맺힌 한이 너무 많았어요. 기도 논장, 또 가족들에게도, 주위에도 한이 참 많았어요. 저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으니까. 가족들이 미워하고 나만 보면 미워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방에 있는데 밖에서 그냥 그 대화하는 소리가 그 나를 미워하는 소리 이런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기도원장님. 그냥 병신하고 살 거냐 빨리 이혼해라 이런 말을 제가 누워서 듣는데 어찌 하니 안 되겠어요. 언제까지 병신하고 살 거냐. 빨리 이혼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을 듣는다. 이 말. 아파 누워있는 것도 처량한데 그런 말을 밖에서 문 밖에 이렇게 들을 때 참 괴롭죠. 이거 돈 못 벌고 병들어 누웠으니까 얼마나 참 사람 대접을 못 받는지 주위 주로부터 다. 그런 게 늘 말 한마디에 한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씹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건강해져서 돈만 벌 수 있다면 복수하리라.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거예요. 복수하리라. 나을 가망은 전혀 없는데도 그런 생각은 갖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낫기만 한다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복수하리라. 그러다 보니 전부 가족 하나하나가 미워지는 거예요. 저에게 행한 거, 말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마음에 심겨져 박혀서 전혀 미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봐요.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원수를 맺었든 이렇게 미워한다고 해봐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많은 세월 동안 한이 쌓여왔다고 해봐요. 그런데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이런 굳어진 한,
맺히고 맺히나니 순간에 다 풀어버렸어요. 순간에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게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나는 도저히 저 사람 용서 못하겠다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미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맺힌 한도 순간에 풀어버렸는데 어떻게 푼 줄 아십니까?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부흥성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았고 심판이 있음을 알았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지금 십자가에 더 나오고 이렇게 정확히는 몰랐어도 하여튼 구세주이다는 걸 알았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나를 피 흘려 주셨다 하는 것은 들어 안다 이 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대충 잊지마 이렇게는 안다 이 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이런 거를 이제 듣고 하니까 만군의 하나님 아들 독생의 아들이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해주게 대속해 주시게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수모 온갖 참 조롱을 다 또 하인배까지 총들에까지 받으시면서 뺨을 맞으시고 그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임된 이 죄의 화목제, 이 죄를 헐게 하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듣고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도대체 내가 뭔가 벌레맛도 못한 나를 위해 만군의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모욕을 인간들에게 받으시고 초롱을 받으시고 뺨으로 맞으시고 그래서 저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그냥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개척 때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과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열이 나니까요. 읽으면 오열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 주님 말씀만 나와도 오열이 나는 거예요. 갖고 눈물이 범벅이고 콧물 눈물이 범벅이니까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뛰어넘는 것도 없으니까 절대 읽어 순서대로 나가야지 뭐 뛰어넘다든가 이러지도 못하니까.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데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고초를 당하셨다. 피를 흘리셨다. 채찍을 마셨다.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지 천한데 나를 위해 어떻게 그 고귀하신 분이 이렇게 버림을 당하기까지 이 길을 가셨는가를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이 나오죠. 누구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아무도 미워하지 말라. 미운 자가 있으면 오히려 축복 기도해주라.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오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뭔가? 내가 뭐가 안 돼 누구를 미워해야 되는가? 왜 내가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천대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내가 뭐가 안 돼?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있는가? 진리는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섬기라는데 낮아지라는데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데워주라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막 항상 오열인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부딪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미운 자가 우리 동행하자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하나를 말씀 읽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보인다면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저는 선하게 산다고 했는데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우리 이마리아 성경에 보면 제가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제가 살던 옆집에,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이정민 권사님 집에 거기 얹혀 살 때 그 옆집에 살았는데, 거기 마리아 성계 거기 권사님인가요? 너 거기 그런 말씀. 저 양반은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다고 그때 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법 없이도 살단 말 듣고 저는 성장했는데, 누가 싸워도 주먹으로 싸우지를 못했어요. 저는 원래 힘이 좋았기 때문에. 더구나 손 펴고 싸웠어요. 손 펴. 주먹으로 한 대 때리면 상대가 어디 어긋나고 피나고 깨질 것 같아가지고 그 손을 펴고 싸웠어요. 싸워도. 그런 마음이 소유자인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악하게 보이는지, 추하고 더럽고 그렇게 악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거짓말도 잘했고, 속이기도 잘했고, 미화하고, 오히려 한풀이라 한다고 했고, 욕도 잘했고, 저는 욕 안 하는 사람인데도 또 욕 잘한 것 같이 느껴져요. 저는 욕이라는 게 어려서부터 안 했는데, 그래도 그 세상 욕하지 않습니까? 좀 해볼까요? 무슨 욕인지? 여하튼 뭐 새끼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쯤은 했다 이 말이에요. 뭐 친한 친구 만나면. 근데 그런 거죠. 마음을 찢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악한가? 이런 악한 자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깨닫고 아는 순간에 저는 갈갈이 찢겨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 잘났다고. 교만해야 되고 자존심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전부 내 말씀인 거예요. 내 말씀. 얼마나 추하고 더럽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그 맺힌 한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원장 아니면 기도원장 가족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니나 오빠가 저에게 했던 그것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오빠였다면, 내가 오빠고 내가 언니였다면, 그런데 내 뭐 여동생이 예를 들어 또는 동생이 결혼해가지고 가난한 남편 만나서 병든 남편 만나서 오히려 고생하고 돈도 못 벌어준, 그래서 오히려 고생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어느 오빠가 좋아하겠고 어느 언니가 좋아하겠는가? 그것이 사랑 아닌가? 동생을 위한 사랑 아닌가? 가족을 위한 사랑이 아닌가? 당연한, 그분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건 당연하다. 내가 건강하고 돈 잘 번다고 하면 조금 더 미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병들고 내가 돈 벌지 못하고 동생을 이렇게 고생시키니까 당연히 가족으로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전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악한 거지. 내가 안을 품고 복수해야겠다는 이런 것들이 내가 악한 거지. 그러니까 철저히 통해 자복이 되는 거예요. 또 첫 부흥성에 참여해서 시간마다 눈물 콧물 흘리며 통해 자복을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새벽까지 부흥성이 끝날 때까지 통해 자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이상 쌓은 감정이 미움, 한이 순간에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전부가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 아닙니까? 내가 돈만 잘 벌면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찾아가면 얼마나 잘해주고 사랑받겠어요? 내가 건강하다면 병신 말 안 들을 거고. 전부 내 탓이구나. 내가 돈 벌어 잘 준다면 그런 말 안 들을 거고.
전부 내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통해 자복이 나오고요. 한이 전부 풀어지는 거예요. 미움이, 감정이 다 없어져.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정말 솜털같이 바뀌어가더라고요. 선한 마음으로 솜털같이. 그러니까 그때야 참 평안이 오더라고요.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내가 다 풀고 악을 그냥 막 순간순간 버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읽어가면 읽어가는 대로 전부 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버려나가는 거예요. 뭐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이렇게 난 악한 자구나. 아, 이것이 내 말씀이구나. 내게 한 말씀이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바로바로 성경 읽으면서 바로바로 버려나가는 거예요. 왜? 너무 악하고 추한 자니까 내가. 더럽고 추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나는 얼마나 추한 자다. 더럽고 벌레만도 못하고. 오물은 잔뜩 내 마음 안에 더러운 거, 온갖 거 추한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구하고 시시비 합니까? 뭐 잘났다고, 뭐 교만이요? 자존심이 뭐 필요했어요? 배운 것도 없는데, 뭐 짓불같이 겨우 대학 다니다, 그것도 중퇴했는데. 뭐 잘난 거 하나는 있나요? 뭐 얼굴이 잘생겼어요? 뭐 키가 커요? 뭐 하나 내놓을 것도 없어. 뭐 가문이 좋아요. 뭐 잘났다고 교만하고 자존심이나 강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추하고 더럽고 불쌍하다 내가. 나 얼마나 불쌍한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불쌍하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자일까. 이런 걸 알지 못하고 나는 잘난 체했고 교만했고 뭔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성경을 읽으니까 전부 내 말씀이고 꿀맛같이 단 거예요. 그러면 바로바로 버려나가는 거예요. 뭐 두고 자시고 가지고 있을 게 그 자리에서 버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리로 나를 가르쳐 영적으로 인도해 준 분 없었더라도 스스로가 금식하며 살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시간만 있으면 산에 가서 기도하기를 즐겨했고 그러다 보니까 3년밖에 안 걸려 모든 걸 버릴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구약이 신약이 버리라고 한 거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냐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하라는 거 하고 3년밖에 안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온영으로 제가 개척하고 하나님 말씀 쭉 들어나가니까 이미 온영으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권능이 따르더라 이 말입니다. 한 번 기도하면 척척 나왔습니다. 저는 개척 전에 기도 시간 많으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그 짓거리마다 뭐 잘났다고 자존심이나 강해가지고 누구에게 앉으려고 하고 어찌하든 이기려고 하고 지금 같으면 어찌하든 지려고 하는데 어찌하든 뭐 무조건 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재미있게 뭐 이기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형평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옛날 같으면 뭐 절대로 지고는 못 사는데 끝까지 이겨야지. 그런 알량한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사니 참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불쌍하고 바보고 천치고 못났는지. 그래서 그런 걸 다 버리니까요. 다 버리니까 마음속에 샘물같이 기쁨이 솟아나오고 평안이 솟아나오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천국이 그냥 소망으로 가득 차고 영원 사랑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첫째로 사랑함으로 가득 차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더라고요. 기도하면 척척 응답이 오죠. 영안이 열려 영혼의 환상으로 밝히 보죠. 속마음 다 비고 깨끗해지니까 그냥 필요해서 딱 기도하면 환상으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초신자 때도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음성도 때로는 듣게 되고 그런 걸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량한 자존심이요 교만이요 우리 남성도님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깨트려 버리세요. 망군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불쌍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혜롭다면 버리세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왜 그런지 다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것이고 그 지혜가 나를 망하게 하는 지혜인 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지혜여야만이 이것이 참이라 이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받는 지혜여야만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교 다녀도 한 번도 어떤 사고 한 번 당하지 안 당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 수십만 명이 모인 이런 집회를 인도해도 한 번도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 한 번 당해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조그만 사고. 누가 나를 죽인다고 테러하겠다고 위협을 가해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요. 왜요?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영적으로 보면 천군 천사가 수없이 지키고 있는데 누가 감히 이런 걸 믿고 하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람이 인간의 생각이 틈타니까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 이런 육적인 생각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면은 그런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봐요. 만군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 지키신다. 기도한 대로. 그 믿음이 있잖아요.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킨다. 믿음이 있잖아요. 생사복 하나님 손에 있다. 믿음이 있잖아요. 죽어도 하나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나 죽게 놔두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그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교했으니 좋은 천국에 갈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믿음 하나 갖지 못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어딘가 입원해가지고 고통받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평안이 이루어지는 만큼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며 겸손하지 못하여 자아가 살아있는 마음, 단단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아가 전혀 없으므로 부드럽고 솜털같이 온화할 때라야 비로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넷째로 위로 곧게 피어나는 갈대의 잎새는 환상적이고 청아한 자태를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운치 있고 멋이 있지요. 여러분, 아까 그 갈대잎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갈대잎, 예. 참 여러분 갈대는 참 우습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갈대는 참 우습게 봐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데 집에다가 갈대와 좀 닮은 그 뭡니까? 잎사귀만 나온 거. 대원군 옛날에 잘 그렸다고 하는 난초? 난초인지 이거는 제가 딱 보면 부잣집에도 그거는 화분은 딱 사무실에도 꼭 놔두거든요. 대부분이. 난 그거 참 보면 그래요. 그것도 갈대잎 같아요. 꽃도 피지도 않는데 그 꽃 피려면 참 오래 기다려야 할 거고. 그런데 그 이파리만 몇 개 있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귀중하게 사무실이든 어디 부잣집이든 어디 뭐 청아 어디든 있는 걸 봐요. 그럼 참 신기하다. 저분들은 저기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가? 예쁜 꽃도 아니고 그냥 이파리만 몇 개 있는데 그런 거 옛날에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조선 왕조 때도. 그러니까 대원군이 그거 난초 그려가지고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거 많이 돈 받고 팔았거든요. 근데 우리 갈대 보세요. 오히려 저런 갈대가 더 귀해 보여야 되는데 저는 또 갈대는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참
이상하거든요. 자, 저런 거 갖다가 딱 심어놓으면 얼마나 푸르고, 몇 가지 이파리보다도 얼마나 적인데. 예, 환상적이고 청아한 자태를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운치 있고 멋이 있지요. 이런 갈대의 청아하고 멋진 모습은 믿음의 반석에 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멋진 삶을 사는 것을 나타냅니다. 갈대의 멋진 모습 속에는 가냘픔과 예리함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곧 부드러움과 함께 칼날 같은 날카로움과 강함도 겸하고 있지요.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피어오르는 갈대의 잎새처럼 천성문을 향해서만 곧게 올라가야 합니다. 또한 갈대의 청아한 자태와 같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이 베어질 듯 날카로운 잎처럼 때로는 예리하게 날이 선 검과 같이 단호한 마음도 있어야 하고요. 예리하고 칼날 같은 마음이라 해서 남을 베어서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입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한 마음, 우유부단하게 주저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의미하지요.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성공하기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금융업계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접대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도 않지요. 또 주말에는 부지런히 사람들과 어울려서 인맥을 쌓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게 보이는 일입니까? 또 남들이 악으로 행할 때 악으로 맞서지도 않으니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도들이 곧은 절개로 진리를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꺾어지고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도 온전히 살아난 새 사람처럼 오히려 멋지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으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믿는다 하면서도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런 경우 자신이 진리를 어기며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은 나름대로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했지만 실상은 자기의 의와 들 속에 행하여 참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연단이 따르는 경우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를 굳게 지키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는 결코 연약하지 않으며 범사에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갈대의 특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청량하시되 금갈대로 청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피치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형태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입니다. 성이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천국의 질서와 정확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공평함과 공명정대함을 나타내지요.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성벽의 한 면마다 똑같이 3개씩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누구나 금갈대의 측정에 합하기만 하면 공정하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의 모양이 네모 반듯하다 해서 성 안의 모든 구조가 직선적으로만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곡선도 있으며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지요. 사람의 마음이 다양하고 취향도 다 각각이기에 집안을 꾸민다 해도 각자 마음에 맞는 모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곧고 반듯한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곡선이나 둥근 것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 안에 있는 집들을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성도들 취향대로 다양하게 꾸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좋아할 마음에 딱 들 그렇게 다 설계해서 지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조가 다 다르지요. 다양하지요. 그러나 그래야 여러분이 들어가서 척 볼 때 여러분 마음에 쏙 들지 않겠습니까? 세세토록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 볼 때 마음에 쏙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 정말 내가 원하는 이런 집이구나 라고 마음에 쏙, 왜? 세세토록 살 집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서 살다가 아우 뭐 참 10년이고 100년이고 살다가 실증 나면 어떡하지? 영의 사람은 편함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마음에 들면 영원토록 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변개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어로 들어오셔야 이런 게 이해가 돼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저는 이게 밥을 먹을 때 보면 참 항상 하나님 앞에 참 황송해요. 죄송해요. 막 진수성찬이니까 제가 볼 때는 진수성찬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당장님 그냥 풀잎만 넣고 잡수세요 한데 나는 진수성찬인데 김치도 있죠. 고추장도 있죠. 내가 좋아하는 뭐 채소로 쫙 있는데 얼마나 진수성찬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풀잎만 넣고 뭐 드신대나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맛있고 좋은데. 더군다나 맛도 그래요. 기도원장님이 해준 반찬 맛은 그냥 변함이 없어요. 어디 가나 그 맛을 못 찾아봐요. 저만 그런 나이인데 성도님도 주로 다 좋아하니까 제 말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변하질 않아요. 입맛도 안 변하고 한번 좋아하는 거는 그래야 천국 가면 여러분 영은 한번 그 집이 내 마음에 들면 세세토록 들지. 세월이 오르니까 이제 변개돼. 아이고 다른 집이었으면 좋겠다. 저 집 이웃집은 더 좋다. 그런 생각이 안 돼. 변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한번 좋으면 좋고. 예? 그래서 성벽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이라 했죠. 1스타디온은 대략 1,500마일이고 2,400km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성의 가로, 세로가 같을 뿐 아니라 높이까지도 같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서울만한 크기의 네모 반듯한 도시를 만들었는데 가로, 세로와 같은 높이의 벽을 쌓는다면 그 높이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답답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성벽이 높아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 벽이 유리처럼 다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안에서는 밖이 투명하게 다 보이지요.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를 않지요. 새 예루살렘의 넓이를 평면적으로만 계산하면 남한 면적의 약 58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성벽이 높은 만큼 공간의 활용도 이 유구 세상과는 다릅니다. 바닥에 접한 아랫부분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높은 곳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평면적으로는 같은 넓이라 해도 이 땅의 공간보다 훨씬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평면적으로 계산한 것보다 수천 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지요. 높이가 이렇게 높다면 당연히 그에 맞춰 성벽의 두께도 두꺼워질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 성곽은 144규피치라 있습니다. 1규피치는 약 45cm이므로 144규피치라면 성벽의 두께만 해도 약 65m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곽이 다 벽옥으로 되어 있고 천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곽의 두께가 제가 여기 서 있는 여기에서 저 뒷단 의자 있는 저 단에서 저기 지금 2층 저 벽 있죠? 기둥? 예. 그 두께보다 더 뒤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저 기둥보다 그 길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저 끝까지가 저 뒤에까지가 80m이니까 65m라면 그 정도 두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이 거대한 성곽이 높이가 6천리,
가로가 6천리, 세로가 6천리, 두께는 65m. 이게 정금으로, 이게 벽옥으로 되어 있고 또 정금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성입니다. 이 얼마나 거대한 성입니까? 물론 천국의 측정 기준이 이 땅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나마 그 성의 규모를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숫자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17절에 이 청량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한 것은 경작의 결과에 따라 곧 각각의 인생들이 믿음의 단계를 통과한 만큼 천사들이 그 성 안의 처소를 예비한다는 뜻이고요. 본문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외성과 내성의 이중 구조입니다. 외성과 내성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이 두 장이 겹쳐진 것 같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성 밖에서 성벽을 보면 벽옥으로 쌓여 있고 성 안에서 보면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벽옥과 정금을 밋밋하게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조각과 문양들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천국의 여러 가지 보석에는 다 각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빛깔과 보석의 이름들이 결합하여 각각의 보석의 이음과 자랑을 나타내지요. 벽옥의 영적인 의미는 믿음입니다. 이는 곧 믿음의 빛깔을 내는 보석이 천국의 벽옥이라는 말이지요. 새 예루살렘은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성이기에 벽옥으로 성곽을 쌓은 것입니다. 금도 영적으로 믿음을 상징한다 했는데 본문에 나오는 정금에는 소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그 소망으로 인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쌓아가는 모든 행함이 천국의 집과 상급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12보석으로 이루어진 성의 기초석과 진주로 만든 성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안의 공간은 너무나 넓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수는 구원받은 전체의 수에 비할 때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겠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봐도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다니엘, 그 친구들, 에스더, 룻 등 그리 많은 수가 아니지요.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에 구약시대보다는 많은 수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에 비하면 극소수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넓은 새 예루살렘에서 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처소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넓고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들어올 자녀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이 땅의 영혼들 가운데 찾고 또 찾으셔서 합당한 중심을 발견하면 심히 기뻐하며 정금같이 나오도록 연단하시지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 믿음의 행함대로 새 예루살렘 안에 집과 상급을 예비해 주십니다. 세상 재료와 비할 수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황홀한 삶을 누리게 하심으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지요. 하루하루 손꼽아 그날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재료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십니다. 인간 경작의 오랜 세월 동안 애태우며 인내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남은 날들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새 예루살렘의 넓은 터 안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소망도 더해 주시며 왜 금갈대로 청량하는지 영적인 말씀들을 설명했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갈대 청량할 때 아버지 가장 합당한 자들 나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성도들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2009년대는 영으로 들어온 성도 무수히 나오게 하시고 또 온영으로 들어오는 성도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압니다. 얼마나 헛되고 헛된 거 압니다. 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참 성도님들 이제는 많이 영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들 하십니다. 이제 영에 대해서 알거든요. 또 맛도 보고 계시거든요. 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들 계십니다. 그래야 빨리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결코 힘들지 않고요. 제가 영어 공부 아주 기초를 좀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영어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절대 힘들지 않대요. 여러분 영어로 들어오는 거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제가 볼 땐 너무 쉬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통해자봉 한번 해봐요. 자기를 바라보고 마태 마가부터 쭉 읽어가면서 자기를 비춰봐요. 내가 뭐 잘난 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만군의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날 게 있는가? 하나도 잘난 게 없죠.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워 설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신랑 되신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신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어떻게 심부러서 설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중심을 보실 때 얼마나 악하다 할 것이고 추하다 할 것이고 더럽다 할 것이고 그 육신의 많은 일들을 생각해 봐요. 난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는가, 정지하지 않는가, 시기하지 않은가, 질투하지 않은가, 미워하지 않는가, 간음하지 않은가, 욕심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자기 의와틀로 가득 차고 자존심으로 교만으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만군의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들입니까? 내 마음은 썩은 냄새가 나는데, 추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차라리 벌레가 붙으면 떼어내버리면 되고 오물이 붙으면 빨기나 하면 되지만 마음 안에 있는 추하고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을 어찌합니까? 또 세상을 한번 봐봐요. 얼마나 악한지. 데모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선한 사람들입니까? 정직하게 삽니까? 정말 자신을 바라본다고 하면 내가 통에 잡아가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로 딸로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신부로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 그런다면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악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삽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고 자기를 발견한다면 영으로 들어가는 거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너무 쉬워요. 제가 여러분 힘들까봐 6개월, 1년, 2년 잡지, 정말 여러분 마음에 결단만 내리고 이제 진리를 많이 들어 알고 그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결단만 내리고 행해 나가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시한 시청자들이, 해외에 있는 모든 죄종들, 선교사님들, 또 양떼들이, 아버지 또 우리 죄종님들 또 이 말씀들을 아버지 기도 요청들을 해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크네셋 샘토브 의원 아버지 기도 요청이 왔었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2월 총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2월 아버지 총선 내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딸도 꼭 아버지 또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도와주시고, 여기 있는 당도 아버지 또 총수도 아버지 꼭 당선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의석수도 많이 차지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기도해 주매 역사해 주셔 많은 의석수로 풀어나게 아버지 또 점수가 나온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케냐 정명 목사 2월 8일 나이로비 만민께 직원 헌신 예배 축복해 주시고, 2월 11일 12일 보이 만민께 1일 손수건 집회 보이 다운 목회자 세미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종들이 참석하고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고 믿지 않은 이도 참석해 놀랍게 치료받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또 헌신 예배도 축복해 주옵소서. 인도 한정희 선교사 룰 받고 GCN 방송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녹화 및 생방송 테스트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룰 받고 GCN이 인도 정부에서 정식으로 등록 및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이 방송 사역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벨기에 기다비츠 목사 또 노현숙 선교사 2월 13일 금요철야와 15일 주일 장클로드 목사 교회에서 말씀 증거할 때 성령 충만하게 목자의 권능 잘 증거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곳의 능력 또 선승을 통해서 놀랍게 치료 역사로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정두보라 랑리리 목사의 마음 주관하여 목회자 교류회가 형통하게 준비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황진화 우상의 끈은 끊어지고 악한 영의 세력이 영향받지 않도록, 또 부모님 우상 숭배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남편도 돌아오는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말. 또 김 목사 2월 9일 11일까지 안성 주릉지의 아버지 실시되는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많이들 모이고 창조의 최상의 원 누르고 치료 역사 베풀어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도 더하시고, 리우진 따오 남편 허싱용 정신분열증아 물러가라 빛의 말. 모든 사역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며, 정신분열증 원수마귀 사단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말. 또 윌슨 존길 파키스탄 엘다즈 존 캐나다 거주 지방암 성례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방암아 물러가라 빛의 말. 작은 낭종 제거 수술로 중환자실인데 빨리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자비드킬 목사 부인 탐석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성례불로 태워 강건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님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다 신경조직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말. 어둠들아 물러가라 빛의 말.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아버지 말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속병들 위장 심장 신장 콩팥 모든 속병들 또 장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피부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병원에 있는 딸도 주님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말. 성령의 불로 태워 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또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이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